같이 우리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원하니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또 예배하는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많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참된 평안을 나와 우리 가정에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평안을, 주의 나라의 그 평안을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또한 고백하고 또한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평안을 주시며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못하는 그 평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니 기도하는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위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그 평안 부어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세상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또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런 평안이 흘러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를 얻고 또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주의 나라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해 주인 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길로만 걷고자 하는 우리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과 아픔에서 또 다툼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나음을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구원하시니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서방 나라가 그들을 버렸지만 모든 나라가 버렸지만 주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는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 나아갑니다. 오직 한 이름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며 주여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저희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원하는 저희들을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억눌린 것과 묶인 것과 질병과 하나님 다툼에서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하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있는 그 구원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저희들을 버렸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버림받으셨습니다. 오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여 그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땅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허락하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썩은 미랄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결산 보고서를 드리는 저희들의 두 손은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부족한 신앙심과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저희들 초장으로 이끄사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큰 긍휼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사랑하는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둠을 헤매는 불쌍한 저희들의 이름을 반갑게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김동현 집사님 고쳐주시옵소서. 한순종 장로님, 윤주희 집사님을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보 회원들 또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은 붙잡을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완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간병 생활로 무거워진 가족들의 짐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밝게 하여 주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듣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믿음의 양식이 되어 다음 예배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보다 작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드리는 강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 믿음으로 욥기 19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9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삶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면 철피가 나무로 영원히 불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나도 다르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 19장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지만 또 그 결과도 아셨지만 욥은 그것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욥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옛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의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번역은 그
그가 동방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의 소유가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다, 낙타가 3,000마리다, 소가 500결이다, 한 결에 2마리씩이니까 소가 1,000마리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큰 부자다, 뭐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 7에 딸 3이 있었던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으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여겨질 정도의 이러한 큰 부를 가졌던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이렇게 빼앗고, 도적대가 와서, 마적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와서 나만 홀로 피했다. 그 함께 있던 종들은 다 죽고 가축들은 다 빼앗겼다고,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는 또 양과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종들이 지금 하나님의 불이 그랬는데 뜬모를 불이 위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위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낙타인 것이죠. 재산으로는 이 낙타가 최고인데, 이 낙타를 갈대아 사람, 아주 잔인하다고 소문난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와서, 그것도 세 무리를 지어서 세 군데에서 달려들어와서 전혀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다. 종들은 다 죽였다. 나만 남았다. 이렇게 욥의 모든 소유, 동방에서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날 바로 그 당일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은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찾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욥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참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재기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려오는 종이 가져온 소식들은 욥이 견딜 수 없는, 욥의 심령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에게 10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잔치할 때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에 내 기둥을 부러뜨리는 바람에 이 집이 폭삭 무너져서 그 아래에 깔려서 10 자녀들이, 또 함께 수종 들던 종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종이 와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1장에 보면 욥이 항상 이 아이들에게 죄를 경계해주고, 이 아이들끼리 무슨 잔치를 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욥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자녀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고통은 욥의 몸의 고통인 것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몸에 이제 고름이 막 흐르고 막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기왓장으로 몸을 이렇게 긁는, 그러한, 손으로는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여러분, 이전의 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새 친구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보고서 욥이 아닌가 봐, 우리가 잘못 봤네, 이 정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전의 그 욥의 모습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무너져 있다,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의 심령이 다 무너져서 제기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정말 이 중에 하나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한꺼번에 욥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욥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욥이 마을에서 이제 마을 또는 도시의 그 성문에 이르면 그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마을의 원로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왕래하면서 그 어른들을 보면서 인사하고 또 고민이 있으면 묻고 또 인생에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이 어른들에게 묻고 지혜를 얻고, 이것이 그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해요. 압살롬이 다윗은 궁에 있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문에 이렇게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얼굴색을 살피면서 고민이 있는, 근심 있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어떤 고민이 있냐? 왕은 저 멀리 있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대답해 주마.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은 것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어른들이 늘 이렇게 성문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럴 때 욥이 멀리서부터 이 성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그 마을의 어른들이 욥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줘요. 가장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욥이 오는 것을 보고 또 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그치고 욥이 어떤 말을 하나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또 이 도시 전체에서 가장 어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서 조용한 것이죠. 노인들도 일어나서 욥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마을의 유지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욥 앞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부리지 않고 조용히 그 말을 삼가고 입을 손으로 가리고, 욥이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큰 소리치는 게 취미이고 또 그들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들의 혀가 이 천장에 붙었다. 입이 꼭 다물어지고 요 앞에서는 감히 그 권세를 자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보면 욥 주변에 이렇게 어른들, 부자, 유지들, 지도자들, 젊은이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욥 주변에는 또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고난당한 사람도 많았고, 고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들을 늘 도와줬거든요. 빈민을 도와줬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욥이 건졌어요. 건져서 그들을 살게 해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과부들을 욥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했다, 기뻐서 노래했다.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어서 그들이 기뻐 노래했다. 때로는 맹인이 걸어간다. 그러면 욥은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고 맹인이 가야 할 길을 함께 동행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맹인이 어디 걸어갈 때, 안 못 보는 사람이 어디 걸어갈 때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 욥이 직접 그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걸어가 줬다. 그가 가는 곳까지 함께 가줬다 라는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간다, 걷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걸어간다, 그를 부축해서 그가 가야 할 곳까지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욥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많은 것이죠. 건강한 사람도 많았고, 아픈 사람도 많았고,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고아들과 과부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견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욥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욥 주변에 찾아오지 않아요. 욥에게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탄식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동안 욥을 존경해왔던 사람들조차 욥이 자신들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 욥의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욥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그러한 도움, 슬픔 가운데 있다가 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게 됐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욥을 외면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말들을 수근수근했을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왜냐하면 친구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말을 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욥의 세 친구가 어떤 말들을 했느냐? 욥에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조차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이제는 저주하고 욥을 떠나고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물이 흐르는 욥에게 찾아와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은 한 가지였어요. 너는 죄인이었던 거야. 이렇게. 너가 이전에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지만 실상 그것은 너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너가 사람들을, 매인들,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부축해줬지만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랬지만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그들의 것을 빼앗고 가르쳤던 거야. 너가 부자가 됐던 이유는 그렇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은 속였지만 전능자는 속이지 못하기에 결국은 너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너 그 악한 일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전제가 그거예요. 너는 너무 악한 사람이었던 거야. 모든 사람을 속였지. 우리도 속였어. 그렇지만 전능자는 속이지 못했던 거야. 너가 망한 것을 보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 분명해. 너가 아픈 것을 보니까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 분명해. 죄인이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지? 우리는 부자이지?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우리는 자식들도 많지? 우리가 의인이었던 거야. 너보다 우리가 더 의로웠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던 거야.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잖아? 우리가 지금도 의인인 거야. 이렇게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게 뒤로는 나쁜 짓을 했나 봐. 뒤로 호박씨를 깎는 거가 아니라 아주 나쁜, 아주 악한 일을 했나 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고 또 남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빼앗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그렇게 했던 게 분명해.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지. 신은 공평하지. 신은 공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한탄하는 것처럼 욥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탄식하나?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나를 잊었고 버렸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구나. 외면하고 있구나. 내가 종을 불러도 가까이 오지 않고 대답조차 안 하는구나.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조차 이전에는 나에게 다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이제는 나를 업신여기고, 혹시 내가 일어나면, 신음하면서 일어나면 조롱하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평소에 욥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결코 친하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면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무시하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해, 그 사람이 망해서, 그러면 나를 아는 체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이익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중심인 것이죠. 사랑, 덕, 아름다움, 선한 것 아니에요. 이익이 될 때만 그런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다를까요? 교회가 다를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아주 짧게 몇 개월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오게 해주시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그 교회가 서울에서 지금 다 재개발이 됐지만 가난한 동네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가난한 한자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가 가난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에 부자가 오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세상에 피난처 없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것이 교회고, 원통한 사람들이 와야 하는 것이 교회고, 가난하다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 교회인 것이죠. 또 부자들도 와야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와야 구원받죠.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자들이 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이 등록하면 어떻게 하려고?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네? 그리고 멸시하고 못 본 체하고.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엄청 눈치가 빠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시죠. 그러면 옷을 보면 안 돼요. 옷을 입은 것과 구두 신는 것, 이렇게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딱 서서 가난해 보이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보내고, 그리고 부자인 것처럼 한 분이 그렇게 딱 왔다 그러면 두 손을 꼭 잡고 허리를 숙이면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던 교육자가 부목사님이 학을 띄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또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가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고 더 건강하지만 때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세상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게 일반화의 모습인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때는 아예 상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마주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것 같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이익이 돼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친한 척을 합니다. 망하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여러분들 구원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놓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성경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유익이 전혀 없고 하다못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상속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살리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룰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시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 사랑하셨다,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도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시는 전능자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새롭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자이신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무조건의 사랑,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사랑, 비교할 것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 마음에 사랑이 중심이기에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만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별로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처럼.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이익이 전부고 내 필요가 전부이고 그것이 중심이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가 내게 안 갚을 걸 알면서도 내 것을 구워주고 내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저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게 손해되는 게 없어.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고 그가 외면하고 모른 척해도 안 듣는 척해도 한 번 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신비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다르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신 분이셨기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그러한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성도라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이익이 우선이고 그럴듯하게 옷 입은 사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하고 환영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같아진다면, 세상과 같아진다면 세상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교회가 소금의 역할, 성도가 소금의 역할, 곧 세상과 다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희망이 있다.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는 너무나 아파. 나는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을 홀로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잊고 사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날 하나님을 좀 잠깐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멀리 할게. 그리고 여러분을 홀로 두셨다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목사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두신다면, 하나님 떠나신다면, 버려두신다면 저 혼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하셨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떠나셨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나 혼자인가?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이제 재림의 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혼자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천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혼자라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누군가 나는 혼자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를 외면하고 있어,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 옆에 있다고,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흘러가서 그를 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함께 이 기도 제목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여, 내 심령의 탄식을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탄식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도우시며 이기도록 힘을 주옵소서. 나의 주여, 나에게 주의 위로가 충만케 하셔서 고통하고 탄식하며 위로자 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튀니지의 배수한 선교사 가정을 돌보시며 소망 없는 튀니지와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통하여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가 평안할 때에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여, 내 심령의 탄식을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탄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에게 주의 위로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흘러넘쳐서 고통하고 탄식하며 위로자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해서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을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튀니지의 배수한 선교사 또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며 소망 없어서 헛된 것에 무릎을 꿇는 튀니지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배수한 선교사 가정들을 통하여서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튀니지의 사람들이, 마을이, 도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또 평안할 때에도 믿음이 그래도 좀 좋을 때에도 또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독려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여,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 의지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익이 중심이고 내 욕심이 중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먼저 다가가고 사랑이 중심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남아있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닮은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의지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가는 가정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또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채워주심이 오히려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여전히 먼저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남편이, 저희들의 일가 친척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살아가든지 타지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